네, 저희 오늘 함께 공부할 본문은 에베소서 두 번째 단락 1장 3절부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에 대한 말씀 중에서요. 요 다섯 번째 3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두 번째 이 단락에서 1장 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찬양문의 형태로 이제 전했어요. 이렇게 전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에베소 교회가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문에서 이제 특별히 어떤 구원의 이 복음의 세계를 어, 정치나 권력이나 또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현실 정치나 이런 데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요 능력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구원 세계를 각성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복음을 이제 구체화하는데 이게 2장 1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22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이 본문 3장 1절에서 13절은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해서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은 오늘날의 그 현실 교회의 상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현실 교회에서의 기독교인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그것을 정치 세력들이 구현을 하도록 전하는 대신에 세상의 권력을 추구를 하고 있죠. 세상의 권력과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서 권력자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 제도에서 그들이 행하는 게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는 길인 것처럼 여기고 주장하는 이런 행태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 뭐 좌파, 우파, 뭐 우상숭배, 뭐 좌파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도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했어요. 그 시대의 어떤 시대의 정신,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들의 이제 메모리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시대 정신과 그 시대의 정신을 이용하는 어떤 정치인과 정치 세력과 그런 정치 제도에 매몰돼서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자각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기록이 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즉 정확한 신앙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구체화하면서 이것들을 깨닫도록 이제 초청하는 게 바로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타나요. 이런 흐름으로 이제 에베소서의 두 번째 단락이 진행이 돼요. 자, 바울은 이제 앞서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대로 그들은 구원에 참여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전했어요.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건, 즉 새 사람 된 사건이었는데 이 새 사람은 뭐였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화평이었어요. 이 화평은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혜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의 세력이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건, 그 생명 충만한 사건을 맛보고 그걸 드러내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생명 충만한 사건을 드러냄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화평이고 선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건과 이 화평에 대해서 이제 2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적용을 시켰어요. 이 나아감이 뭐였냐면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되고요. 또 권속이 되고 건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감은 점점 이 나아가는 이게 세상에 동조한다라는 의미의 나아감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생명 충만한 사건, 즉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충만을 드러내며 살아간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점차적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요 나아간다라는 이 말을 이제 3장 1절에서 13절에 가져와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충만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교회는 그 비밀을 알아보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이 충만하게 되는 길이 펼쳐지고요.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그렇게 3장 1절에서 13절은 이 에베소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요 화평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누림으로써 세상이 그 화평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에 참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의 시대는 어떤 로마 제국의 정치 세력이 있었고요. 또 어, 유대교의 종교 질서가 있었어요. 이런 로마의 정치 세력과 유대교의 종교 질서가 어, 세상을 주도하고 바울이 있던 당시에 그 세상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으로는 불가능한 이 화평이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충만함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생명 충만을 맛보게 된 에베소 교회가 어때야 될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덧입고 세상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대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자, 정치적으로는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이 차별짓는 경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허물어졌고 그 은혜와 고유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듣는 자답게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또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충만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생명 충만해지는 그 삶을 수긍하고 긍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나아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자 1절, 그 다음에 2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과 13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제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 상황 안에서 이제 2절부터 12절에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즉, 요 자신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황에서 벌어진 이러한 일들을 예로 그 안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지금 전하고 있는 이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어떤 이 바울의 상황에서 갖고 있는 그 바울의 정체성처럼 에베소 교회도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이런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1절에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을 알아보고 세상에 전하는 그 사도의 일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1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알아보고 지금 어, 자신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사도의 역할을 하도록 지금 불러주고 있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도 보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 환난은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사도가 당하는 이 고난, 이 환난은 낙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서 낙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거나 또 환난을 겪더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을 만큼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영광된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길이고 세상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어, 찬송하게 되는 길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1절과 13절에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밝히고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구원의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아보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불러주고 있어요. 자, 2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요.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계시, 또 신비라고 이렇게 밝혀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요 계시와 신비를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구원의 이라고 하는데 자, 요 2절에서 6절은 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계시와 또 구원의 신비라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1절에서의 요 사도로서의 이 사명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부름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지금 갇힌 자가 되었는데 자신을 갇히게 만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신비와 비밀을 이제 2절에서 6절에 드러내고 있어요. 자, 먼저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이렇게 언급했어요.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여기에 은혜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이 은혜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에베소 교회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미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죠. 자, 요것도 이제 포함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시를 1장, 2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 그것을 너희가 지금 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4절에 이 은혜의 경륜이 뭔지를 부연 설명을 해줘요. 자,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계시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알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가 먼저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는데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죠. 이 사실을 내가 기록을 했다. 이미 앞에서 1장,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비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은혜를 이미 내가 기록을 했다. 자, 이 기록이라는 건 1장에서 언급된 찬양문을 말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또 2장에서 이미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 비밀이고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아보고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이방인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걸 기록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그 비밀이 드러나는 흔적이다라는 것을 들었고 바울이 이미 기록했다. 그것을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되게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방인인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깨닫게 된다.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방인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것을 읽었다. 너희들이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구원의 비밀의 그 전체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즉, 너희도 알아보고 그 비밀, 그 계시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아보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누리는 삶은 세상에 드러나야 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죽은 자의 부활, 즉 죽음이 극복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되고 이게 곧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3절에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자, 그것을 읽으면 알게 되리라라고 했고요.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 같이 라고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만물의 통일에 참여한 증인, 복음의 일꾼들이 바로 요 사도들,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증언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을 구약의 백성들은 충분히 알아봤을까요? 충분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가 전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확연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걸 그냥 알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알게 하셨고, 그래서 5절에 계속해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 다른 세대라는 건 어떤 구약의 세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들인 이들 외에 다른 세대를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비밀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기 전에는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 다른 세대나 사람의 아들들, 즉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졌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다른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전하죠. 그러면 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란 게 어떤 걸까요? 자, 그게 이제 6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단지 어떤 세상 풍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향하여 행하신 일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졌으니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다. 또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가 알아봐야 된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죠. 근데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수용을 하지 못했어요. 6절과 같은 이 사실을 수용을 못했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계획을 드러냈더니 사도들이 알아봤고요. 사도들이 알아보고 이것을 전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로 지체로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발생했고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2절에 여기 2절부터 6절에 언급된 이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언급이 돼요. 자, 7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 말을 해요. 자, 어떻게 일꾼이 되었느냐 하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풍조, 시대 정신이나 뭐 정치 세력이나 이런 것들로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더 작은 나에게 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는지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또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만일에 바울이 유대인의 일꾼으로만 전락을 했다면 지금처럼 말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고 이것은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그의 가장 적극적이면서 또 수용적인 그런 태도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알아본 에베소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이 비밀의 경륜을 알아봐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처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이 목적들을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적이 앞에서 우리가 어, 여기 7절에서 설명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이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것이 결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드러내기 위해서 요 비밀의 경륜을 지금처럼 이제 설명을 해요. 결국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 이게 목적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죠. 어, 우리도요, 이 사실을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극복된 그런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자, 유대인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전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방인이었기에 이 사실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세상살이에만 몰두하지 않고 그거 넘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그 현실성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 풍조나 공중권세 잡은 자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지 않고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더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요즘에 교회들이랑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때요? 그러지 못하죠.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에서도 어떤 좌우의 진영 논리에 치우쳐 있죠. 그죠? 좌우 진영 논리에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또 뭐 교회 내에 어떤 돈 문제, 또 뭐 도덕적인 문제, 또 어떤 뭐 세습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그냥 죽으면
내려놔야 되는 이런 갖가지 세상적인 일들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치나 정치 세력에 매몰되지 않고 또 그걸 넘어서서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자본자를 넘어서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이 한 가지를 드러내야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죠. 또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일되게 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던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처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이 목적이 뭔지가 10절에 드러나요. 자,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구원의 경륜을 전하는 목적이래요.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라는 건 이방인의 그 헬라 문화 사상에서의 어떤 정치 세력들을 말해요. 이렇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에게, 즉 세상 통치를 잡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거나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 대선 후보에게 기도해주는 막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걸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화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자, 요 사실들을 이제 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이제 각종 지혜가 11절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구원의 계획,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고요. 이것을 지금 세상 가운데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 정치 세력 가운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세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것들을 전해야 한다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사도로서의 사명 그 안에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죠. 자, 이제 12절에서는 우리가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 쭉 봤던 요 내용들을 이제 12절에서 구체화를 시켜요.
자, 어떻게 구체화를 할까? 교회가 여기서 언급된 이 내용들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지금 담대함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자, 자유롭게라는 의미예요. 자유롭게, 자유롭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붙들리지 않고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주장하는 그 정치적 목적과 그런 힘들,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에 붙들리지 말고 그걸 넘어서라.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데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요.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매여 있지만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여 있지만 복음을 알아본 자신은 자유롭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아보니까 자신이 매여 있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본 이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13절 말씀도 보면 뭘까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음, 어떤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굉장히 겁내고 낙심하죠. 그리고 어떤 것들로 인해서 뭐 어, 우리의 신앙에 뭐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코로나를 예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뭐 교회를 못 간다, 뭐 어쩐다 해서 사람들이 뭐 힘들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매였지만 우리가 자유롭죠. 오히려 영광이 됐어요. 왜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더 이 영광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일들이 더욱더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보는 일들이 더욱더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이 된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영광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자, 신앙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중심성을 채우려고 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해요. 여기에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서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이런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봉사하고요, 헌금을 하죠. 이런 걸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세상에서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겁을 내요. 그리고 담대해지지 못해요.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최근에 와서 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더더욱 이 정치에 매몰되고 집착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게 같은 이유죠.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성, 교회의 어떤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유익을 정치 세력이나 제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정치에 매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기독교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발휘가 될 수 없어요. 교회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정을 알아보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삶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고, 다시 말해서 담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우리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기독교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정치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스도께 속한 기독교인으로서 저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 세상이 알도록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알게 하도록,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알게 하도록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일꾼이 되었고 교회도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만이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대 정신이나 세상의 풍조에 매몰되지 않고 교회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고유한 이 정체성을 감당을 할 수 있고, 그 정체성을 감당한 대가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만물의 충만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